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말씀기 노트로는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25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펠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계획이 전 이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여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지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무리 내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각자 함께 개개인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뜻,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시는 것들 함께 보는 시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트에 있는 비전 신앙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그 십자가에 우리의 무엇이 있고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한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의 요구를 따라서 총독 베스도는 그를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베스도에게는 여전히 고민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에 빠져 있는 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관례를 따라서 문안하기 위해 분봉함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방문이 베스도에게 굉장히 반가운 방문인 것 같습니다. 함께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18절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스도가 신문하기에는 바울의 문제는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문제로서 예수의 도를 전하는 그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이 이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거절하고 되려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황제에게로 상소하기에는 이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의 문제는 너무나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베스도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 베스도에게 지금 유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방문은 너무나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마치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듯이 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베스도와 더불어서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리고 그와 동행한 여러 고위 관직들 앞에서 다시 신문이 펼쳐지게 됩니다. 함께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우리가 지금 계속 연이어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다시금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발당하였고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든 이 재판이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다름 아닌 바울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각 재판과 각 신문에 불려다니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이 있는 지금 이 가이사랴로 고발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분봉왕인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와 함께 대동한 고위 간직들이 바울에게로 와서, 바울이 그들에게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바울에게로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의 상황은, 정확한 상황은 바울에게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예외 없이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경주가 꽃길 위를 거니는 낭만적인 그런 여정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경험해 나아가야 할 것처럼 전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역전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힘겨워하고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끝내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겠습니까? 지금 베스도가 얘기하는 것에 바울이 로마까지 갈 이유가 있나요? 로마까지 갈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베스도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바울은 지금 당장에도 석방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이 25장 뒤에 26장의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 왕 역시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전혀 로마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로 가는 이유가 한 가지 발견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지어서도 아닙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기에 마땅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저 황제에게까지 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지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에 동참하고 동역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꽃길 걷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다면 우리는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에 대한 위기와 위협, 그리고 우리에게 편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그거 안 하고 편하게 살면 좋지 않겠냐라고 우리를 종용하는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와 위협, 모든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